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32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대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방탕함 또는 첫째 아들의 시기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게 되십니다. 어떻게 둘째 아들이 저렇게 부모님이 속을 썩이느냐. 또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의해서 집 나간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아들도 핵심이 아니라 둘째 아들도 핵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잃은 아들을 이제 찾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3 비유 모두 다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이 들판에 있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전혀 안 맞다고 했지요. 우리는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이런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가치가 있잖아요.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아두고, 이런 우리 성경 읽어보면 99마리 양을 가정으로 마을로 인도하여서 목장이 있는 곳에 넣어뒀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놓아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못됐다, 첫째 아들이 시기심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둘째 아들을 허락하고 첫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주 심각한 실망을 아버지에게 안겨줍니다. 그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 재산 미리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이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빨리 죽어야 내가 돈을 받는다는 당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요청받아서 병원에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안에 들어가서 신방하면서, 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비밀번호 4자리가 있는데 이거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러면 아마 뭐 이렇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안 알려주고 이렇게 죽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배우자인데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환자실에 하면서 그 비밀번호 4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듣고 가서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물어봅니까? 집사님, 밖에 아내 권사님이 있는데
통장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내 자리 이거 적어줘서 불러주시든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목회를 하니까 이런 일도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때에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참 보면 좀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이 패륜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해줍니다.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편으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돌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런 패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첫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들이 직접 인생을 경험하며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무언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 패륜적인 행동이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직접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살아볼 때에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지 직접 깨닫고 보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것이죠. 이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그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몰라는 금식 가운데에 이제 쪽발이죠. 다리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보통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고기를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고 하는 것을 계속 가장 천한 일로 생각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도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이렇게 분유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죠.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먼 곳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점잖은 어른들은 긴 옷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들 절대로 안 뛰잖아요. 땀 흘려서 일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이의 어른들도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아들이 마을 전체를 모욕하고 떠난 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동네 어귀에 들어올 때에 이미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받고 도망간 아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우리 둘째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어귀가 도착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목에 끌어안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둘째 아들에게 돌을 던질 때에 자신이 대신 맞겠다고 하는 사랑의 보호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아들은 이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썼고 다 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온 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탕자, 돌아오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노예로 대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높이 올려주는 것이죠. 아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서 너는 변치 않는 아들이고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이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에게 가장 좋은 일, 그리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끼우고 발에 씻기라는 명령을 아버지가 종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들의 무너진 권위와 신분을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고 낙심하였어.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동생이 나누시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그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실패로 있는 그 아들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라는 죽음의 언어를 쓸 때도 우리를 올바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들어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목을 잡고 넥타이를 끌고 교회에 와서 앉히고 예배 드리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허락한다. 근데 여러분, 허락해서 그 허락이 아닌 것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가져서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올 기력조차도 없는 이 둘째 아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십니다. 이쯤 되시면 누가 자기 자신을 제일 학대하고 괴롭힐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합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에 망하게 되어지고 쫄딱 망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팔을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아들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아들과 관계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는 누가 이제 있습니까? 맏아들, 큰아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내와 권면의 사랑입니다. 이런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와 집에 가까이 보니까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죠. 이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심하여 노하여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며 동생을 이 아들이라 지칭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해 보니까 이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좋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성실했던 보였던 큰 아들도 사실은 동생보다 더 깊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큰 죄를 지어서 떠나갔지만 큰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갔던, 그래서 이제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는 둘째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우하는 아버지의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맏아들 큰 첫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나눌 때에 여러분 첫째에도 재산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던 그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고 호화롭게 대접하고 이런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신분을 높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고 즐기게 하신 적이 아버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한 번이라도 나를 아버지의 그런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주고 호화롭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큰 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대드는 큰 아들을 야단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밖으로 직접 나가서 아들을 권하여라고 합니다. 권하여, 권면하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이 권하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아들, 불평하는 아들에게 나가서 집 밖에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집 밖에 나가서 큰 아들에게 빌면서 권합니다. 어떻게 권합니까? 너의 동생이 아니냐? 너의 잃어버린 동생이 아니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빌면서 사정하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줄 때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보다 더 마음 아픈 모습이 아닌가요? 동생이 살아왔고 그러면 기뻐해야 될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이런 예절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이러면 구차하게 비굴하게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런 빌고 사정해서 큰아들을 달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아버지가 오래 참아주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는 씩씩거리는 큰아들을 향하여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my s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얘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분노하는 큰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시이고 감동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큰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 my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큰아들이 소외되고 있는 마음을 씻겨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멘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용하신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권면, 권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 가운데에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얘야, my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자로 참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둘째 아들처럼 아니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가질 것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더 채용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 있는 이 맏아들처럼, 또 여러분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보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용납하심이 그냥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방황할 때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면서 눈 감아주면서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 알면서도 믿고 인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락과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누가 참고 누가 인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버티고 내가 참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고 또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수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스타그래프 할 때 프로토스 있거든요. 그 프로토스가 첫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죄의 경중을 따라서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줄로 딱 세우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프로토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에 서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사도로 선 것은 내가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내가 프로토스, 죄인 중에 괴수였고 가장 못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토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면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달려갈 때까지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참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품 안으로 오늘도 돌아오기를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에 나오는 우리가 볼 때 답답하게 보이는 그 아버지, 우리가 볼 때에 하염없이 약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날 때도,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서 분노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왜 첫째 아들을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입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결말이 참 우리 상상을 이제 펼치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의 그 반항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끔찍한 그 사랑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를 위하는 일들을 이제 살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 본문의 말씀 기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둘째 동생을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으로, 그리고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자기 첫째와 함께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연속으로 이 탕자의 비유의 결말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참 우리가 좋은 어떤 이게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변치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2025년도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엉석거리고 떼쓰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권하여 주시고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품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고 한평생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품에 안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심판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으로 달려오기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인내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악한 길이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돌아올 것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